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지난주에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또 제단의 초가 그리고 여러분 들어오시는 입구에 초가 두 개가 켜졌습니다. 두 번째 초가 회개의 그리고 회개의 초, 그 다음에 평화의 초인데 하나님이 이 땅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가시는 이 땅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있는 이 시대 앞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고 우리를 회복하며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는 그런 우리의 기다림이 있어야 될 거고 그것에 대한 행동과 실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가 이제 대강절 둘째 주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지난날의 삶을 좀 돌아보고 또 내 안에 연약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뒤에 좌우 인사할 텐데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예전에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한동안 많이 인사했는데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예수님 많이 닮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많이 닮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때문에 제가 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자, 이제 벌써 믿음의 사람들 2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시리즈 2번, 우리 셀 이름으로 지금 22개의 셀의 이름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오늘은 스데반입니다. 우리 스데반 셀? 손이라도 좀 높이 들어줘봐요. 스데반. 네, 저 뒤에 있습니다. 스데반이란 이름은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스데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스데반 하면 한마디로 하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스데반. 여러분 스데반. 그렇죠. 스데반 하면은 그 앞에 항상 붙는 수식은 최초의 순교자라는 수식이 붙습니다. 그리스도교,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이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나와요. 그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두 눈으로 경험하고 목격한 장면, 그 장면으로 시작해서 사도행전은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지에 대한 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존 스토트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이제 교회를 통해 시작되어졌다. 그리고 그 시작 앞에 첫 열매가 된 것이 스데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 우리가 딱 기억되어지는 건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이렇게 스데반의 수식을 붙이려고 하다가 좀 더 묵상하면서 스데반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더 느낄 수 있고 우리가 더 깨달을 수 있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첫 순교를 했다라는 의미보다 스데반은 그 순교의 삶,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보여줬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던 모습을 철저하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장면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장면을 보아도 그래요. 우리 오늘 59절, 60절을 읽었잖아요. 이게 이제 스데반의 순교하는 장면인데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칩니다. 그럴 때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때요? 뭔가 어서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장면이 있지 않아요? 그쵸? 이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의 장면이 뭔가 어디 익숙해요. 그 익숙함이 어디서 나오나요? 바로 예수님의 고초당하시는 과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스데반도 그 어떤 죄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스데반이 고소당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사도행전 6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둘째, 6장 13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지 아니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무시했다. 이게 스데반의 고소당한 이유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랬어요?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바라보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 제자되는 사람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오순절 성령 다락방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성령이 충만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인생을 내놓는데 아낌없이 그들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 과정 앞에 부딪혔던 게 뭐냐면 기득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기득권 앞에 부딪히는 과정에서 이제 스데반은 어떻게 된 거예요? 모함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가 죄가 있어 순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섰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섰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속에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도 참 비슷하죠.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부흥회 했었잖아요. 그죠? 연합 부흥회를 할 때 강사 목사님이 김승혜 목사님이 오셨었어요. 여기 청년들 중에서도 집회에 참석했던 청년들인데 선한 목자에 계셨던 김승혜 목사님이 오셨는데 저에게는 멘토 목사님이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그 목사님을 만나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너무 편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나이 또래에 저를 담당했던 교육 목사님이셨고, 그 다음에 제가 청년 때, 그 다음에 신학생이 돼서 신학교를 들어가는 과정 속에 이제 같이 해주셨던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에게는 어떨 때 보면 되게 큰 형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제가 가장 힘들거나 무슨 결정을 할 때는 늘 전화해서 기도 부탁하는 목사님이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점점 김승혜 목사님을 닮아가는 것 같다는 거야. 저는 칭찬으로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칭찬이 아니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인 게 뭐냐면, 영성 닮아가는 건 좋은데 살찌는 거 닮아가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기억이 있냐면, 제가 딱 고등학교 3학년 때, 고3 때 교육 목사님이셨으니까, 이제 고3 때 김승혜 목사님이 별명이 뭐였냐면 슈렉이었어요. 슈렉. 슈렉 알죠? 슈렉이 별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슈렉 목사님 그렇게 불렀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배를 이렇게 해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거든요. 근데 김승혜 목사님이 그때만 해도 전 되게 날씬했고요. 그때만 제 몸무게가 62kg, 63kg 이랬으니까 지금에 비하면 13kg 차이가 나잖아요. 14kg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때만 해도 저 되게 날렵하고 운동도 되게 잘하고 몸이 되게 가벼웠단 말이죠.
목사님 이래갖고 어떻게 운동하시겠어요? 막 제가 이제 막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지금 생각해보면 저주야.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도 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야, 너도 나처럼 될 거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만나서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살 안 찔 거예요. 제가 이랬거든요. 배가 이게 왜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지금 벌써 20년 넘은 시간에 지난번에 만나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고, 제가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권 목사야, 살 좀 빼라. 권 목사야, 살 좀 빼라. 야,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앞에 제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거의 배 둘레가 거의 비슷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막연하게 살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본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때 왜 그랬을까를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몰랐는데 제가 계속 제가 목회를 하는 지금의 쭉 과정에서 제가 가장 모델로 삼고 있는 목회 스타일이 누군가, 많은 목사님들을 경험했지만 그때 가장 저에게 영향을 주셨던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의 목회랑 상당히 비슷하게 목회를 해요. 늘 저희는 그 목사님 집에 많이 갔어요. 밤 늦게도. 가면 항상 거기서 사모님과 함께 맨날 야식 먹고 밥 먹고 항상 집을 오픈하셨어요. 그래서 뭐 힘든 일 있거나 속상한 일 있거나, 제가 그때 저희 아내하고, 그때 이제 아내랑 사귀고 있었으니까, 벌써 그때부터 사귀고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막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안 되겠다. 난 얘하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저희 목사님을 찾아갔던 적이 있어요. 전 지금 이제 제 아내, 도저히 못 살겠다, 나. 내가 너무 실망이 크다. 헤어지겠다. 막 이러고 막 밤에 10시 넘어서 목사님 집에 가서 초인종을 막 누르고, 목사님이 왜? 그랬더니, 저 할 얘기 있다고. 우와, 들어와. 그랬더니, 저 안 되겠어요. 저 헤어질래요. 막 이랬던 기억. 이게 그 목사님이 하고 있었던 기억이요.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너 그럼 몇 점 줄래? 지금 제 아내죠. 에게 몇 점 점수 줄 수 있어? 그래서 많이 줘서 한 60점 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야, 그럼 결혼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그래서 제가 저에게 찾아온 청년들에게 제가 묻는 질문 중에 하나, 특별히 이성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묻는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에요. 너 몇 점 줄래? 그런데 지금 제가 저 모습을 보니, 그 목사님이 배가 그 당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청년들과 맨날 밤늦게까지 먹는 거예요. 맨날 야식 먹고, 뭐 먹으러 갈래? 뭐 계속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제 목회 스타일이 따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걸 바라보면서 제가 커왔고 신앙이 성숙했던 과정들이 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제 목회에서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저는 집을 이렇게 오픈하진 않지만 제 사무실을 오픈하고 저녁에 청년들과 먹게 되고 이야기하게 되고 하는 과정 중에 그 목회는, 이 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목회가 된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 왜 배가 나오느냐? 목사님 왜 배가 나왔어요? 그때 그랬던 거예요. 지금 왜 배가 나와요? 저도 지금 이 배 안 나오게 하려면 밤에 안 먹으면 되죠. 안 먹으면 되지.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제는. 그리고 이제 이게 습관이 되니까 저녁이 되면 출출해져서, 이제는 제가 애들을 불러서 청년들, 야, 뭐 먹을 것 좀 사와라. 이렇게 이제 돼버리긴 했지만. 근데 문제는 제가 바라보면서 따라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삶에서 그 모양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일부러 제가 살을 찌우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살을 찌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뭔가 같은 방향으로 가다 보니 결과가 같이 나왔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이 서두에 여러분에게 드렸냐면,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교해야겠다 다짐하고 신앙생활한 건 아닐 거란 말이죠. 내가 정말 첫 번째 순교자가 돼서 정말 내 이름이 스데반 하면 최초의 순교자라는 그 닉네임을 받고 싶어서
그가 그렇게 목적을 갖고 신앙생활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는 그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 또 고백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되어지는 성령님의 은혜 앞에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의 삶을 주님을 따라 주님처럼 살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삶 속에서 조금씩 주님의 모습, 주님처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이 보여주셨던 모습들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그는 어디까지 가게 된 거예요?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됐는데 그가 흉내낸 거였다면, 그가 단순하게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랬던 거라면 순교의 자리 앞에 자신이 목숨이 끊어져야 되는, 자신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 앞에 그는 어쩌면 두렵거나 회피할 수도 있었겠지만 스데반은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그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순교의 자리 앞에,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자리 앞에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그들에게 증오와 억울함과 미움과 분노를 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함과 용서하는 마음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백하셨던 하나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셨던 그 주님의 고백이 이 스데반에게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흉내내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가셨던 여정과 그 마음과 그 가르침을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내 삶을 통해 사라지며 가다 보면 우리를 통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어느덧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있는 거예요. 자꾸 보면 닮게 되잖아요. 지난번에 그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 하시는데 제가 방송실에 있었잖아요. 되게 애를 먹었어요. 왜냐하면 마이크에 계속 퍽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 퍽퍽 소리가. 제가 처음 원주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설교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권사님, 장로님들한테 목사님 마이크에다 대고 자꾸 퍽퍽 대지 마세요. 왜냐면 설교하는데 새벽이고 뭐고 설교를 하면 퍽퍽 소리가 나요. 이 바람 소리가 부딪혀가지고 목소리를 너무 크게 해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 설교할 때 계속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소리를 근데 저는 요새 소리 안 나거든요. 왜냐면 전 요새 또 담임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고 보니까 이 설교 톤이 약간 담임 목사님이 덩치는 이러시지만 설교가 이렇게 소리를 콱콱 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게 조용조용 설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덧 제가 여기서 한 9년 동안 목회를 같이 이렇게 배우면서 보다 보니 제 설교 톤도 많이 낮아졌어요. 네. 여러분 느낄 거예요. 제가 가끔씩 저 옛날 2013년도 14년도 설교 들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 지르고 있는 걸 봐요. 진짜 계속 여기서부터 이러고 있는 걸 제가 느끼는데 지금 설교랑 비교해보면 그래도 많이 차분해져 있단 말이에요. 자꾸 보고, 그게 제가 따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면서 함께 있으면서 배워가고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리고 주님이 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가르침들을요, 끊임없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묵상하고 또한 그것을 돌이키고 씹어보면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삶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어느 한순간 내가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한번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순교해 보십시오. 오늘 한번 우리 주님 닮아볼까요? 자, 오늘 제가 선착순으로 12명만 모집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분들, 순교하실 분들, 저 나가실 때 12명만 제가 한번 모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늘 우리가 고백하죠. 주님 닮아가십시다. 주님 닮아야 합니다. 주님의 그게 십자가 길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지만 여러분 저기에서 정말 오늘 당장 십자가에 달려 죽을 사람 12명만 적으세요 했을 때 누가 적을 수 있겠냐고. 누가 그 순교를 선택할 수 있겠냐고요. 못하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하나의 이벤트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한번 행동해 봐야지 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고요. 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주님이 비춰지는 삶.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스데반처럼 그러한 위치에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성경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55절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 있는 분들 성경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마지막 자리 앞에 정말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모습이 드러났던 순교의 자리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예요? 5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이거예요. 그러니 지금 스데반이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모습을 그 삶으로 드러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이 지금 그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성령 충만했다. 그러니 지금 그가 그 순교의 자리 앞에서 담대하게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에게 나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이유는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결단이 아니라 그를 이끌어가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두렵고 피하고 싶었지만 기도하며 예수님은 무엇을 구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구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마지막은 구하게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날 이끌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그 영이 나를 끌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모습대로 하려면 늘 어떻게 해요? 내 모습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의 욕심이 나오겠죠. 나의 이기심이 나오겠죠. 나의 부족한 모습들이, 인간적인 부족한 모습들이 끊임없이 더 먼저 주님의 모습보다 먼저 나오게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통해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 성령 충만한 삶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한번 좀 그렇게 따라 살아봐야지, 내가 좀 거룩한 척 해봐야지, 내가 뭔가 이렇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먼저 주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계시는가, 이걸 먼저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삶은요, 우리에게 순교의 삶을 살아가게 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다 순교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자, 여러분 모두 다 순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 깡으로 아멘이에요 지금? 여러분 아멘 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이 더 줄어들어요? 응? 여러분 모두, 저도 모두 우리가 순교자가 됩시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고민되잖아요. 아멘은 했는데 여러분 아멘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그럼 순교자가 뭐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순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한 적이 있어요. 뭐예요? 말 그대로 주님을 위해 죽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죽읍시다. 아멘?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고민되잖아요. 제가 어제 이제 저희 교회 장례가 2개가 갑자기 났어요. 그래서 2건의 장례가 있었는데 또 마지막 그 화장을 하고 안장을 해야 될 때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또 다른 그 결혼식 스케줄이 있어서 거기 또 가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서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제가 2개의 장례를 안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장장에 가서, 원주 화장장에 가서, 이제 그 두 분 이제 화장하고 나오시는 거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도 세 구의, 시신이 더 도착을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참 거기 서 있다 보니, 참 죽음이라는 게 참 멀게만 느껴지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화구에 들어가서 나오고 난 다음에 작은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그 유골을 가지고 모시고 이제 안장하러 가는 그거를 이렇게 안장 예식을 하면서 참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참 유한한데, 그렇잖아요? 유한한데 그 인생을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마감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돼서, 한 분은 두 분에 돌아가셨는데 두 분이 돌아가신 게 상당히 차이가 있었어요. 한 분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50대밖에 안 되셨는데, 또 그분도. 또 한 분은 연세가 그분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오랜 지병으로 오랜 시간 앓으시다 돌아가셨어요. 근데요, 어떻든 저 또한, 여기는 우리 모두 또한 결국은 그렇게 우리의 생은 마감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순교자의 삶이란 뭐냐면, 전 이렇게 항상 이런 말을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요 잘 살았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저희 DDT 2기들 지금 감사 고백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마지막 이제 잠들기 전에 감사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저는 이렇게 죽어갔습니다예요. 우리는 하루를 사는 거지만 또 하루는 우리 하루를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니까, 우리의 몸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루는 우리의 생명이 하루의 삶을, 하루의 시간을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내 생명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러면 순교는요, 지금 이 순간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 앞에 지금 당장 내가 내 목숨을 바치는 것도 순교지만, 오늘 하루에 24시간이란 내 생명이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면, 그렇게 사라지면, 여러분의 앞으로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 삶은 우리에게 순교자의 삶이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자는 거예요. 한 주를, 나에게 주어진 한 시간이라도,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삶, 스데반의 삶처럼 꼭 지금 이 순간 내가 돌을 맞아 죽고 내가 어떤 고난 앞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저는 그 삶 또한 스데반의 순교와 다를 게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순간이 그 믿음을 지켜내는 데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또 그렇게 살아가려는 노력에 에너지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 순교의 삶은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2주가 이제 우리 대강절 2주차인데,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문을 열고 나아가서 다음 주 올 때까지 한번 여러분 한 가지 마음 다짐하고 가자고요. 한 주 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과 내 삶의 시간들이 쓰여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가 헌신하고, 꼭 그것이 교회에서 봉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지난주에 우리가 바나바의 촛불의 삶을 우리가 보았죠. 여러분의 삶에서 그 향이 드러나고 그 빛이 비춰지는, 그러면서 결국 촛불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바나바의 삶도 뭐예요? 순교의 삶이죠.
여러분의 삶, 아니 우리의 삶도 이번 한 주, 아니 우리 앞으로의 인생이 그렇게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앞에 놓여진 고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뜻을 바라보시길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만약에 당장 내 앞에 놓여져 있던 이 돌멩이가 날아오고 있는 이 상황과 처지를 그 상황으로만 봤으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는 도망가던가 거기에서 다시 예수님을 부인하던가 이래서 인생을 돌이켜야 되는 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잖아요.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 때 배를 뭘로 만들어요? 쇠로 만들잖아요. 쇠 조각으로 만들어요. 쇠 조각을 붙여서 배를 만들어요. 그렇죠? 근데 참 놀라운 건요, 그 쇠 조각을 그냥 물에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가라앉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쇠 조각이 하나 이어져서 배가 돼버리면 그 배는 물에 뜨고요. 물에 뜨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엄청난 무게의 화물들을 실을 수 있는 배가 돼버려요. 우리에게는요, 지금의 문제들, 지금의 닥쳐있는 상황들, 고난의 상황들이 그거 하나만 바라보면 그냥 물에 가라앉아버리는 쇳덩이 같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내 인생에 불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고난으로밖에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의 쇳조각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하나 이어져 내 인생 속에 이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놓여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요, 그 내 삶 속에 지금의 그 상황 하나를 통해 또 다른 상황 하나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큰 배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배를 만들어 그 배를 통해 그 배가 물에 뜨여지고 그 물에 뜨여지는 배가 또 어떤 화물을 싣고 그리고 가게 되는 그 삶. 저는 이게 삶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봐요. 예수님의 그 여정들이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 십자가의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스데반의 이 순교의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그 사건이 당장 그 사건 하나만 봤을 때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요, 믿지 않는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땐 참 어리석고 무의미한 죽음으로밖에 보지 않죠. 그러나 그 사건은 그 사건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스데반의 순교는 단순하게 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그냥 돌 맞아 죽었다는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사건을 통해 교회가 더욱더 세워졌고 그 사건을 통해 그 순교의 피를 통해 지금의 우리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안에 놓여져 있는 어떠한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지금의 쇳조각 같은 무겁고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 앞에, 그 고난의 문제 앞에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은혜로 그 쇳조각을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에 붙여보세요. 그리고 이어가세요. 인내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신뢰하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선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주님의 빛이 되어지고 또 주님의 향기가 되어져서 그들 또한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구원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게 어떤 삶이라고요? 순교자의 삶이에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자, 우리 순교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뭐 아까랑 아멘 소리가 똑같으면 자, 여러분 순교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또 말씀 붙잡고 우리 말씀 안에 다짐하며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내 삶을 돌아봅시다. 내 삶이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내가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그것이 내 안에 녹여져 있고 내가 이렇게 주님과 늘 함께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자연스럽게 그 주님의 닮아지는 내 삶과 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요.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 안에 다짐하고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안에 내가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주님 드러나게 하시고 또 내가 주님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